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저 한 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더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한 주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막 이제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중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 친구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저는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친구보다 한 7, 8년 늦게 제가 신학을 한 거죠. 상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주 사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만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제 선교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가 그러면서 서로 이제 딱히 연락할 일은 없었죠. 중학교 때 친구니까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도를 이제 사모랑 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하다가 전도지를 준 거예요. 줬는데 마침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전도지를 받고 이분이 누구냐면은 미국으로 이제 가야 될 내년에 2월달이나 3월달에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집사님인데 교회 이 방송이 조금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 차를 끌고 나가고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그래서 교회 그 방송을 좀 봐준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저 좀 데리러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왔다가 전철 타고 여기 앞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무슨 말 하냐면 자기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전도지를 받으면은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해서 안 받았대요 평소에. 근데 그걸 받았대요 그날은. 그러면서 받아갖고 그거를 자기가 보고 버리잖아요. 혹은 이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제 친구를 줬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를 주니까 친구 목사가 목사들은 또 전도지를 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나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름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고 그런데 그 사모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사모는. 근데 친구는 딱 보자마자 이거 철진이가 맞다.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제 저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가서 화요일날 저녁을 같이 먹고 오늘은 그 교회에서 김치를 좀 가져왔어요. 김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먹으라고 이제 이게 어디냐면은 호매실에 있는 거, 호매실에. 할렐루야. 엄청 가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척을 거기도 했는데 우리보다 2개월 늦게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진짜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면 친한 친구예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교회에 가면은 토요일날 가서 거기서 자고 예배드리고 뭐 그런 친구예요. 진짜 그 어머니가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친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만날 것이다.
근데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준비가 되고 우리가 조금 중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삶을 맡은 사명을 잘 하다가 이제 한 50 넘어가면은 만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게도. 근데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그 친구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목회를 잘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만난 거예요. 와, TV는 사랑을 싣고 전도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날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뭐냐면 그 친구가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여기 수원에 아무도 연고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개척하라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이 친구가. 되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되게 어려운 막 그 정신적으로 좀 힘든 친구가 있고 또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저도 아는 친구지만 이제 뇌수술을 받고 막 이런 그래서 조금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와, 같이 만나서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딱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이런 기분이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잖아요. 그럼 평생 돌봐줘야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도를 누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너 교회는 잘 다니니, 뭐 밥은 잘 먹고 있니? 막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모를 하나 만난 느낌인 거죠. 그래갖고 저 친구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알죠? 이해되시죠?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이 하나 왔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잘 읽니? 밥은 잘 먹고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 책 하나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그 친구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살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한 날이고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치를 좀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야, 내가 이렇게 김치를 너에게 얻어 먹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다. 막 진수성찬 레스토랑에 가서 몇만 원치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김치를 얻어 먹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김치가 얼마나 눈물의 김치인지. 그래서 이제 둘이 얼싸안고 이제 오늘 왔다가 이제 그렇게 갔어요. 감사하죠? 네. 저 친구 언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고 고대했던 날들이 빨리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친구가 헤어질 때 너무너무 아쉬우고 같이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 너무너무 아쉬워갖고 여자친구 헤어지는 것보다 더 막 아쉬워갖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또 같이 옆에 있고 이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만날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이 믿음의 친구가 같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게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 느낌이에요. 소름이 끼치면서 야,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마 이제 누군가가 선교를 떠나지 않는 이상 아마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 거기서 목회를 계속 할 거고 저는 여기서 계속 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마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렇죠? 가까이에서. 그런 날이 올 거란 꿈을 생각도 못 했는데 기대만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끔씩은 감사하지만 제가 이런 걸 느끼면요 소름이 돋아요. 이해되세요? 이 느낌이 아세요? 감사를 넘어서서 야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그 전도지를 가져가서 그걸 보고 집사가 그걸 전달해서 담임 목사가 보고 내 친구니 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밥을 먹고 만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작은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종말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끝.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창세기가 있어요.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면 끝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우리가 좋든 싫든 이미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었고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끝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더 있어요. 죽음과 더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관심을 갖지 않고 먹고 마시고 지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성도는 뭐냐 하면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 입시생이에요. 고3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죠. 입시생이면.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시험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시험에. 그러면요, 시험은 보나마난 거죠. 취업을 해야 돼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 있다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 철학은 뭔지,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고, 그러고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붙을 일이 없죠. 여러분, 농부예요. 씨를 뿌리고, 김도 매고, 물도 주고, 그런데 추수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만큼 어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관해 관심이 없다면 허망한 일이고요. 어리석음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끝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성탄절에 하는 유혹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세상 행복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의 진실한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오셨거든요.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재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요, 다 틀렸어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여러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수많은 이단들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 하면 이 계시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비밀을 봉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봉인에 대해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속히 온다고 하고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올라가셨는데 뭐라고 그래? 속히 오신다 그러놓고 아직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히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죠. 속히 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 이 오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죽을지 모르고 어느 때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속히 와야 된다는 소망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 아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내랑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술 마시다 말고 여보 내가 집에 꼭 갈게. 들어갈게. 곧 들어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이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곧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싸웠냐면 아내가 말하는 이 곧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편이 술자리가 끝난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자마자 곧 들어올게. 이렇게 여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뭐냐면 내가 술자리가 끝나면 다른 데 들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갈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곧이란 말을 썼는데 해석은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판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을 해석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다니엘에게 약속을 했어요. 요즘 칼싸움만을 잘해서 제가 아들 내가 칼을 하나 사줄게. 얘가 칼싸움을 하는데 뭐 가지고 하냐면은 무슨 옥수수 있잖아요. 장난감 옥수수. 그거 가지고도 아빠가 칼싸움 하지. 그러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 하나 사줄게. 장난감 칼 하나 사줄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곧 사줄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시간을 내고 이제 그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인터넷에서 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거기 가서 곧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건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네. 하나님의 개념에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시간 개념도 우리가 만든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게 시간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시간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곧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오시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라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디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지금도 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난 믿는데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은 그런 자유신학처럼 믿지 마시고요. 속히 오신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때 마찬가지예요. 속히 오신다. 오늘도 오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긴장감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종말신앙이라고 해요. 종말신앙. 여러분 우리가 곧 오신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두렵겠죠. 그래서 오늘 오셔도 되고요. 한 달 후에 오셔도 되고요. 10년 후에 오셔도 되고요. 죽은 후에 오셔도 되는 거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오신다는 그런 확약을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결정하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듯이 정혼을 하죠. 그리고서 결혼을 합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정혼을 했지만 언제 결혼할지는 몰라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건데, 아들이 정혼을 하고요. 정혼을 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 결혼은 누가 정하냐면 아버지가 정하죠. 아시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정하냐 하면요. 이렇게 아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보다가 저 녀석이 이제 한 가정을 꾸려도 될 만큼 성장했네. 그러면 아버지가 때가 됐다. 정혼을 한 다음에 뭐라고요?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얘는 지금 정혼을 했지만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때를 보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그 때를 누가 정하는 거냐고요? 아버지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땅에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준비가 제대로 잘 되었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혼시키듯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준비되면 오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복음이 천하 만민에 전파되어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종말의 때를 알면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종말이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종말은 개인적으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는 날을 아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몇 날 며칠에 죽는다고 하면 삶이 좋을까요? 피폐해지겠죠. 죽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실 오늘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거고 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아버지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라.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 우리는 피폐해져요. 마지막 날이 알면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자기에게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자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에 빠져 산다는 건 뭐냐면 계절이 바뀌어도요, 겨울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밖에 안 나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만 있어 봤죠? 코로나가 막 있으니까 우리가 집에 막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안 나가니까 분명히 좀 추운 것 같긴 한데 밖에 온도를 모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밖에 안 나가니까 이게 계절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빠져 산다는 것은 뭐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밖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쳤어요. 자, 산에다가 만들었고요. 일반 배 모양이 아니라 박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모나게.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는 거죠. 언제 알아요? 그거를? 언제 알아요? 홍수가 날 때, 종말의 때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더 잘 살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끝을 알고 거기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라는 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큰 의미로서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의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방주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나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임재가 있으면 그게 성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가장 작은 성전이 나라고 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노아와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짓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방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되기 위해서 뭐예요? 바꾸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내 에고를 죽이고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을 짓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래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고 영광스럽게 은퇴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선교 그러면 우리는 선교지를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어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뀌는 걸 원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이다. 평생 누구를요? 나를 바꾸는 싸움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평생 나를 노아의 방주로 지어가는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열매를 거두냐 하면 내가 바뀌었을 때 열매가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이 선교는 선교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선교는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는요, 가정의 복음화를 하고 싶으시면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성전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다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이게 성전된다는 것이죠.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때가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때가 와요. 곧 온다니까요. 두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남고, 그렇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 다 모습은 똑같아요. 겉에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 속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속을 뭘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채워야지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속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죠? 왜 데려갔어요? 믿음을 보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잘한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이 정도는구나. 그게 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속을 안다는 건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 자취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커피도 주고, 국산차, 국화차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차를 막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이게 어디다 놓으면은 잘 안 먹어서 썩어서 버리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은 무조건 그걸 개봉해갖고 하얗게 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뜨거운 물 벗어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한 2개씩은 제가 이제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국산 차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막 섞여 있어갖고. 이게 뭘까? 이게 자스민인가? 이게 허브차인가? 이게 국화차인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아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은, 이게, 그래서 맛을 보면은, 이게 무슨 차구나, 국화차구나, 이게 자스민이구나.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가 뭐냐면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때 겉은 몰라요. 겉은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확 붓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럼 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속을 본다니까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준비해야 돼요. 1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더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도둑이 와서 뭐 훔쳐가요? 뭐 훔쳐가죠? 돈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요. 예전에 도둑 맞은 적이 있는데 목사 집에 뭐 하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도둑이 그랬을 것 같아요. 잘못 왔구나. 금덩어리 훔쳐가고 뭐 이런 거 훔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도둑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도둑 맞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을 도둑 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둑이 와서요 금덩어리 훔쳐간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훔쳐간다고요? 영혼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와서 도둑질 같은 그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훔쳐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바쁜 것도 없지만은 뭐 지방에서 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저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인데 그거 좀 교회가 안정되면 이런 핑계를 대요. 처음에는 어떤 핑계를 댔냐면 애들 핑계를 댔어요. 오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애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 간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기도원도 제가 좀 아는 원장님들이 있어갖고 코로나 전에는 와서 좀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고 또 친구 모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안 가요. 거의 안 가요. 거의. 진짜 꼭 가야 될 것만 갑니다.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어제 그저께 수요일날 이제 지방에 교육 임원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교육 임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모였어요. 우리 또 그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였어요. 어쩔 수 없이 모인 거죠. 제가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저희 교회에서 모인다고 그래서 오셔갖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식사하고 나니까 하루가 다 간 거예요. 모이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영혼을 빼앗기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저는 말씀 보고 싶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성도를 만나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 만나는 모임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사도 영혼을 도둑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목회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도를 만나고 내가 다른 목사님을 만나기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문제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침방을 가고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소임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목사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동기 만나고 어떤 모임 가고 그 이유는 내 안에 영혼을 도둑맞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인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루에 3-4시간도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사라도 영혼을 도둑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말씀 묵상하는 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시작해야죠. 어떻게 그것도 없이 내가 내 영혼을 관리합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영혼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목사는요 더 말씀을 봐야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올라간다는 건요, 직분을 더해간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쁜 사람 치고요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정리하셔야 돼요. 심플하게. 목사일수록 더 그런 거죠. 안 그러면 영혼을 도둑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단톡 카페에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그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루 진짜 빨리 간다. 한 달이었어.
12월 1일이 월상 예배 드린 그 영상을 올린 게 어제였거든요. 어제 같아요. 근데 똑같은 거의 7시 반에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 끝나면 7시 반에 집에 돌아가서 그 작업을 하고 7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올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리빨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길 것 같죠? 제가 엄청 빠르게 느낀다니까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그날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위안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것을 성도들이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건 제 인생에서 영혼을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도둑맞지 않게 하는 그런 강도 만난 그 도둑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 안 맞기 위해 주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예요? 내 영혼. 내 영혼.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죠. 예배 아침부터 탁 드리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놓치면 안 된다. 내 영혼을 도둑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고요.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대요. 그렇죠? 뭐가 복이 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이 복이 뭐냐면 준비하는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죠? 속히 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복이랑은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팔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불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알아갈수록 우리 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복.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사도 요한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과 신부가 주님께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함께 뭐라고 그래요?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십시오라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십시오라고 주님께 외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진실로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핵심이 뭐냐면 종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 종말은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때는 몰라요. 시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깊은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한 관계라면은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요. 제가 친구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한 10년 이상 못 만난 친구예요. 그런데 만났어요. 너무 친근해요. 안아줬어요. 눈물이 나요. 언제 와도 괜찮아. 와. 왜?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너무 불편한 사이예요. 준비 안 된 거예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주님. 나 불편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날마다 놀라운 감사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늘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을요. 근데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승리해요? 돈을 많이 벌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풀리면요? 아니잖아요.
오늘 승리하는 거는요, 오늘도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럴 때 참 놀라워요. 이거는요, 제가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자녀를 보면요, 힘이 솟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보면 힘이 솟는 게 대부분이지만 자녀를 볼 때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가정을 보면은 힘이 솟아요. 그런데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힘이 나요. 할렐루야.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낯설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친근해서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겨 맞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 우리 대림절에 가질 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이 찬양.